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3주로 정한 건 세 가지 주제만을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창조과학 집회가 있기 전까지 약간의 땜빵 형식을 띈, 그러나 세 번의 주제를,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 의탁하고 빚어가도록 원하시는 마음으로 3주간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굳지 않는 진흙덩이와 같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흙 모양을 바꾸려면 깨질 수밖에 없지만, 굳지 않은 진흙덩이는 얼마든지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과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빚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스러운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아직 굳지 않은 진흙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굳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손에 드신 분은 최고의 토기장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독교 복음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저기까지, 그렇게 결정된 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전공하셨죠? 그 전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로 받는 연봉이나 내 비즈니스의 수익,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더 나아지고 그리고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실수했고 또 오늘 아직 내가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의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마음의 거절감을 당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내게 상처를 준 그 태도가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매겨진 그 숫자가 우리 자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처구니 없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지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빚어가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오후에 듣기 좋은 말,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입니다. 성경이 긍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너는 더 나아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운명 짓거나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신실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들진 진흙덩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고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주님, 그 신실한 손에 들려있는 동안에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흙덩이를 이기시기도 하시고 또 체질도 할 겁니다. 걸러내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처럼 빚어가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작업대 위에서 우리를 사정없이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은 정교하고 완전하셔서 우리를 최상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주의 손에 들려있거든 그냥 주님만 믿으세요. 내가 지금 아프고 해결되기 힘든 문제 앞에 있더라도 내가 주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이라는 확신이 있거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을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가치관, 신앙관 이런 형태의 관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이라는 건 퍼스펙티브입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 관점이 전혀 다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의 놀라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내 인생이 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신앙관이 뭡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나의 신앙관을 형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만나라고 권합니다. 비슷한 말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충성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도구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건강하다, 균형 잡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내 신앙관이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강해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관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내고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쓴 4권의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필골몬, 이 4가지 책 중에 빌립보서가 한 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 유하면서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감옥 생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프리즌, 이 교도소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유롭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신앙관으로 해석해내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은 제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3가지 방법으로 유익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납니다.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걸 읽어내는 것이 신앙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로마 심장부를 이루고 있던 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셋집에 2년 정도를 유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 그들에게 감옥에 가두어 둔 채로 재판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죄인, 국가적인 반역죄나 아니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아주 특별한 중죄인이 아니면 상소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유하면서 재판 1차, 2차, 3차를 기다리도록 한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요 주의 인물이었던 바울을 가택연금 상태로 묶어두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회를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 다른 신앙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친위대 군인들은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지켰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그것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막에 보이는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 여행사를 만들어서 북한을 출입하던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던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2012년 11월 반역죄로 몰려서 735일 약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시간을 회고집으로 낸 책입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이 케네스 베가 이 기록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체포되고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는지가 충분히 짐작이 갈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2년 정도는 아직도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던 분이 억류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준 일이 이 교화형 18년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가 북한에 억류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나 중립국의 여러 대사들과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를 석방시켜달라는 갖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북한은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방될 듯 하다가 좌절을 겪고 또 번번이 이 일들이 낙심되면서 미국인으로서, 미국 국적 신분으로서는 억류 기간이 최대,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억류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케네스 베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석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 내가 석방되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동안 초조하게 석방의 날만 기다리던 그의 마음이 오히려 담대해지면서 자신이 북한 노동교화소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만나기 힘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억류당하고 있는 그 방에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뭐 때로는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하라고도 했지만 그는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개인적인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4시간, 5시간씩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베가 선교사인 줄도 알게 됐고 목사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이 북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궁금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용히 다가와서 미국은 좀 살만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남조선은 이렇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조금씩 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케네스 베는 혹 이것이 덫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유민주 세계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목사이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간증처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위부 군인들 중에 여러 명이 그에게 와서 인생의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려운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석방될 때까지 그가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케네스 베라는 한 사람의 2년 가까운 그 연금 상태에 있을 그때 그의 신앙의 관점 바꿔준 사건, 그 관점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가택연금을 당한 환경을 어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 전할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군인이 바울을 붙들고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이 친위대 군인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당변번이 와서 교대해 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아무리 복음이 듣기 싫어도 복음 전하는 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바울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기를 더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마 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병사가 처음 올 때는 이 냉담한 표정으로 바울을 지키러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관한 이야기, 인생의 그 근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점점 눈시울이 떠거지고 다음 보초병이 교대할 즈음에는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 시위대 안에 적어도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했던 모든 병사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낸 겁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환경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관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신앙관은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언제나 나라는 한 개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나를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도 바뀝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선교당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어떤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우십니까? 혹시 나와 마찰이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지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만지실 겁니다. 내가 다루면 안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내가 그 사람 보면 힘들고 싫어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혹 우리 양지원 누리교에서 뭐 그런 일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박박 긁어 놔서 나의 인계의 한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저 원수 그러지 말고 참으로 이쁘고도 귀하도다 이렇게 말해보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이 더욱 간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갇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던 다른 형제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어려워졌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격려가 된 거예요. 나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를 찾아오던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처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기도 하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멈추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 복음에 대해서 위축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과는 반대 정신에서 출발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저거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건강한 신앙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손, 터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그냥 접어버리면 내 인생에 열려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의 축복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반대자들조차 나의 동력자로 삼는다. 이게 신앙관, 건강한 모습입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에 헌신했지만 불순한 동기로 충성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진심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오히려 이때에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바울과의 경쟁적인 관계에 그동안 시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좋지 못한 뜻으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투기와 경쟁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는 교단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감리교보다는 침례교가 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죠. 장로교 중에도 저기는 합동측이고 여기는 통합측이고,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우리가 원치 않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를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하는데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정말 순수한 동기인지 또 건강하지 못한 동기인지 그게 구분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언제 그게 판가름이 납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서운합니다. 아니 도목사는 내가 그 충성한 걸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분은 없죠? 그것은 내 안에 건전하지 못한 동기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그 열매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과는 이런 명제가 가능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건강한 신앙과는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오늘 이 자막이 항상 한 박자가 늦네요.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어떤 동기든 괜찮아요. 자신의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주의 나라만 확장된다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 말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관을 형성합니다. 왜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9절 21절 저는 이 말씀 몇 번 반복했고 또 오늘 우리 찬양 가사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원하는 가장 최고의 중심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도 그냥 말로 선언해 보세요. 그리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퍼스펙티브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걸음은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명제가 가능해집니다. 건강한 신앙관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무엇들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반드시 자아가 존재해요. 여러분 어떤 돌로 만들든지 나무를 깎아 막든지 간에 모든 우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형태, 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 자아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적 존재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신입니까? 나예요. 언제나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에서 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상숭배를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돌을 깨뜨리고 주상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내 신앙관의 관점이 분명해져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앙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신앙관이죠.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고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 말이죠.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늘 부어주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척척척 되고 기도했더니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쑥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심보를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이 본질이 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으로 목말라 하고 그분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가지치기를 하시고 우리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만큼 인생을 즐기며 사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서도 보듯이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채워나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지 이용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도 않고 10억짜리 말 타고 다니고 이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분노가 생기죠. 그럼 나의 땀은 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정말 보시기는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공격적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커쳐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일들을 살피셔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악이나 그 불의들을 그냥 하나님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야 마시죠.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는 때로 이렇게 불평하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잘못한 것마다 책망하셨다면 사실 맨 먼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어딘가 잡혀갔겠죠. 우리가 이미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은혜로 살 수 있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오후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더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죄인들이나 이 세상의 부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있고 판단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릴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요, 나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최고의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와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오직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십시오.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앞에서도 나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 한 비전,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천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아마 이 고백이 그냥 쑥 들어가고 싶을 만한 그런 마음 어려운 일들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여기서 나옵니다. 21절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신앙의 앵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퍼스펙티브, 신앙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주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십시오. 토기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빚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을 의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